말씀은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95쪽 안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하였습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의 진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도로 보내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위층에서 세 분이 안 하셔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층에 세 분이 안 하셔서 다시 하겠어요? 다시 같이 인사해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좋은 그런 일들을 주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 날이 이달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2부 예배, 저녁 8시 예배는 없어요. 상당히 얼굴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저녁 11시에 모여요. 저녁 11시에 모여서 낮에 10시 반 예배는 있어요. 저녁 11시에 모여서 월상 예배 드리고 매월 1일 날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8시에 와가지고 문 잠겼다고 발로 차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날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가인데 어느 날 헨리 포드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헨리 포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당시 헨리 포드의 나이가 78이었습니다. 만나서 회견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기업 회장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틀림없이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인상진 그런 얼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헨리 포드를 만나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 회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금까지 근심 걱정이 많으셨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환하십니까? 그랬더니 근심 걱정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걱정할 것이 뭐 있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걱정하면서 살아본 적 없어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써놨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일평생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래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청원 주유소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날도 한 주 건너서 오고 어떤 달은 한 주 대표로 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싸,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IMF 때 2억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믿음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부인은 기도하는데 아싸, 마누라 없구나, 땡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주유소 조그만 방 있잖아요. 그 안에 불러다가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둘째 날 갑자기 오늘 그 낮에 기름 들어온 그 탱크가 너무 기름이 많아가지고 그 폐수 저장고에다가 거기다가 기름 넣는데 그 뚜껑 안 닫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밤인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라이터를 킨 거예요. 그냥 팡! 그러면서 막 불이 막 치솟은 거죠. 그리고
홀랑 다 탔어요.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주일날 얼굴이 잘 안 보이시더니 병원에서 만났네요, 우리.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난 3년 동안 교회 다닌 것보다 교회 다니면서 아멘한 것보다 더 많이 아멘을 하더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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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밖에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치료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퇴원을 하는 거예요. 퇴원하면 안 되는데 지금 3도 화상 입었는데,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금식한다고 3일 금식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새벽 기도 나와서 크게 소리 지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하나님, 다시 이거 화상 입은 거 이거 원상복구 시켜서 그냥 옛날 거하고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기도 답답한 거죠. 저걸 원상복귀 시켜달라니, 이거 화상 입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더니 얼마 안 가서 그의 몸이 완전히 옛날처럼 원상복귀가 되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또 이건 남이 원상복귀 됐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저를 원상복귀만 시켜주면 절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절대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헨리 포드처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면 이상래 집사처럼 망가졌던 것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층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해인가 다른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인 한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민족과 12지파 안에서 한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대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첫 번째 전쟁에서 22,000명의 연합군이 죽고, 연합군이 아니죠, 11개 지파가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22,000명이 죽고, 그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야,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게릴라전이야, 이번에는. 그래서 작전을 세워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돌아치고 이러면서 결국 베냐민 지파 25,100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니에요. 작은 지파예요. 저 자식들 말이야, 늘 교만하고 웃기는 놈들이야. 잘난 척은 두팡 혼자 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싹 없애야 돼. 그리고 결국 쳐서 집에까지 다, 그 베냐민 지파 마을에 다 들어가서 여자들 다 칼로 죽이고, 다 불지르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간신히 600명만 도망쳐 가서 살게 되었고, 그러면 전쟁이 끝난 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 지파가 없어진 건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19장부터 쭉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사시대를 해오면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오른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지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말로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왕이면서.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야. 내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다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오늘 19장 1절도 보면, 자, 오늘 그 세가족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안 읽고 그냥 이야기로 그냥 해나가겠습니다. 아셨죠?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을 또 1절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가면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 베들레헴까지 가서 상당한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서 엽색 행각을 벌였더라. 엽색 행각이라는 말은 없지만 거기 가서 첩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첩을 얻었다. 아니, 레위인이 첩을 얻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안 줬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아니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한심한 이런 인간이냐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대가 종교 지도자가 그 모양이었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폈어요. 본부인이 바람 핀 것도 이상한 일인데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펴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친정을 찾아갑니다. 이 레위인이 친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이 장인이 여보게 사위 하루만 더 묵었다 가게. 그 다음날 또 하루만 묵었다 더 묵었다 가게. 또 하루만 더 묵었다가, 그래서 5일 동안을 거기서 묵은 거예요. 6일째 되는 날도 하루만 더 묵었다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가야 됩니다. 오늘은 가야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오늘은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첩과 자기 종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부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부스는 오늘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룻밤 지내고 가시죠. 그랬더니 야, 백로가 까마귀 하고 같이 노냐? 여기 이방 땅이야. 여기 이방 땅인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자? 그거 있을 수 없지. 자, 조금 더 올라가서 기브아까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이 밤에 이제 그 기브아에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을 얼른, 왜?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그리웠기 때문에 아무나 오면 적어도 3일은 재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그랬대잖아요. 이리 오너라, 오늘 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야겠노라 이러면 그가 누군지 묻지 않고 그날 밤은 재워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들은 최소한 3일은 재워주는데, 아니 왔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사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한 노인 한 분이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사거리에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여차해서 묵을 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어디와 비슷하냐고 생각하면 되냐면 소돔 고모라와 비슷하다. 그럼 맞아요. 소돔 고모라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일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노인분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데 젊은 놈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놈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 놈들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다. 취직하기 너무 힘들어요? 일할 장소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구로공단이나 이런 데 가봐요. 사원 모집 쫙 벽에 쫙 붙어 있어요. 아니 텔레비전에서도 맨날 사원 모집 광고만 하는 방송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3D 업종에 일하기 싫으니까, 힘든 건 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 직장을 안 갈 뿐이지 일할 장소는 무지기로 있어요. 이러면 그 조그만 회사 하면 어때요?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 같이 키워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어느 병원에, 성남에 있는 소망병원에 이사로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로 있을 때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병원장, 사위가 병원장이, 장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위가 병원장이 됐는데, 이 친구가 맨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 때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려치냐 그러니까 적자운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적자 운영을 흑자로 바꾸는 게 진짜 유능한 사람이지. 그러면 잘 되는 거 누구는 못해.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요. 그래서 한동안 하다가 도망갔어요. 결국 도망가가 청구정신병원을 외과 가장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회사를 같이 키워가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지. 힘들다고 지금 그렇다고. 아니, 어디 조사한 걸 보니까 취직한 지 3년 이내에 77%가 이직을 하더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사사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나이 든 세대를 비난하지 말자. 모른다고, 이건 꼰대 같은 소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리고 젊은 것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요, 그분들은 일밖에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일밖에. 휴가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때. 여가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죽기 살기로 일해서 오늘 이만큼 일궈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땀 흘려서 이만큼 나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왜 제멋대로냐?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애들이 제멋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제멋대로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카피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노인분 정말 열심히, 자, 이 노인분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기부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우리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이라는 단어는 섹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동성애예요.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지가 안 나가고 누구 내보내요? 첩 내보내는 거예요. 첩. 지금 레위인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인 안 나가요? 그리고 첩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부하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윤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들어보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데 문 앞에 여자가 쓰러졌는데, 야, 가자 그랬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를 내준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서부터 잘못돼서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오라 그랬더니 지가 안 나가고 자기 여자 내보냈어요. 그리고 죽였다고 자기가 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각 지파는 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베냐민 이 새끼들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 판에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쟁을 치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전에 먼적교회 건축할 때 그 옥상에다가 지붕에 뭘 칠했냐면, 꼭 중요한 공사는 제가 학교 강의 간 날 중요한 공사를 하더라고. 제가 없을 때 내부 방수제를 옥상에다 다 칠한 거예요. 내부 방수제를. 그런데 통을 다 감췄는데 통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제 눈에 딱 띈 거야. 학교 밤에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내부용, 외부에 바르시면 안 됨, 요렇게 써 있더라고. 그걸 전부 다 바깥에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막 그 한 전무가 현장 소장, 그때는 막 사람 구하기 힘든 때였으니까 전무가 현장 소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퍼부려 하려다가 제가 30분을 기다렸어요. 화를 삭히고. 제가 성질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성질이 안 좋은데 30분을 기다린 거예요. 30분 기다렸다가 제가 전화 걸었어요. 전무님 오늘 현장에 안 계셨죠? 그러니까. 왜요? 글쎄요, 전무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놈들이 몰라가지고 내부용을 갖다가 외부에다 발랐어요. 그래요? 그래요는 무슨 그래요? 자기가 시켜놓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해야 되죠. 그냥 공사 다시 했잖아요. 제가 만약 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야 이씨, 이걸 공사라고 했냐 이러고 막 제가 퍼붓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때 우리 돈 안 주고 공사했거든요.
그럼 바로 돈이나 내놔 뭐 이러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러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되돌아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기도해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분별 없는 시대였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고.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만 그런가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많아요. 나중에 후회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건 또 다행이야 그래도. 근데 그거 아세요? 늘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요, 거짓말 시키고도 몰라. 거짓말 시킨지 몰라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부교육제 생활할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아내가 평강교회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대더라고요. 이름을 대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 아내는 아주대학 교수 부인 집에 파출부로 갔고 딸은 파주 공장으로 갔고 뭐 이러면서 제가 병 걸려가지고 뭐 이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기영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요. 앞에서는 막 뻥뻥거리는데 마음이 되게 약하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그 그러니까 치료 한 번 받는데 5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있다 전화가 와서 아유 검찰청인데요. 제 친구를 도와주셨다면서요. 그놈도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같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전화 온 거예요. 방송국에 전화 와가지고 방송국 PD라고 그러면서 언제 한번 인터뷰하시자고. 근데 그놈도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고기영 목사님이 KBS에서 성서연구반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KBS 기자라고 그랬거든요. 어디냐고 도대체 내가 성서연구반 그러니까 아니요 다음에 만나 이러고. 그러니까 그놈도 사기꾼이지. 그리고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고기영 목사님이 어디 가시는데 자기가 온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저한테 5만 원 맡기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목양실로 들어오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 10대까지 질문을 돌아가면서 3번씩 물어봤어요. 한 번 막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 막 실컷 하다 아까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는 거지. 그리고 또 딴 얘기 실컷 하다 아까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답이 3번 다 틀려. 왜? 거짓말로 답을 했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를 몰라 이게. 그래서 제가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그랬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형님 내가 왜 네 형님이야. 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작살낸 적이 있어요. 아주 보통 웃기는 게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 한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정말 썩어진 시대라고 한다면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무엇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착할 나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지 말고 한 번쯤 다시 주님의 뜻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귀한 삶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이익을 남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이익을 남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임재 안에 갇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여러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시대를 끌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